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선입견을 다 버리셔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한다. 그 막연한 그런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되고 또 잘 살든 못 살든 똑같이 부활한다. 자, 우선 내일 말씀을 전할 거지만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보세요. 부활이 각각 자기 차례가 있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한 무대기로 같이 다 부활해요? 아니에요. 각각이란 말은 그 사람의 신앙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시켜줬다. 부활체는 이렇다. 그거 보여줬잖아요. 그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부활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지금 고린도 전서 15장은 전부 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 되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23절에 나오는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고 24절에 나오는 거는 악한 자들의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안 믿는 자들이 뭘 부활을 해요.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요. 부활은 아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데 무슨 악인들이 부활을 하냐고. 우리 성도들의 모델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악한 사람들을 위해 무슨 여기 그 후는 마지막이니까 무슨 악한 자들의 아니에요.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요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많이 바뀌어지거든요. 요거 내일 아침에 하는데 조금 깊어요. 이제 천년왕국도 나와야 되고 그래요. 내일 아침에. 자, 오늘은 어제 아침에 제가 몇 절이에요?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제가 시편에서 어저께 13편을 봤는데 시편 13편도 틀린 말 아니에요. 악인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지네가 이겼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왕창 사탄의 머리가 깨졌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성경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시편 16편을 보세요. 어저께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고한 말씀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안 찾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말씀들이 여러 있고요. 부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이 부활을 반대하려는 인간들이 갖가지 이론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기절설.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기절하셨다는 기절.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깨어서 당신의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현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무슨 기절을 해요. 군병들이 몇 번 확인도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다. 도굴설. 그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팠다는 거예요. 파고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상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환상이었다는 거죠. 실질적인 인물이 아니라 환상이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는 게 나오는데요. 예수님 만지지 마라 아직. 네 번째는 착각설.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았다. 하여튼 반대하려고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여튼 머리를 써내는 인간들이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라는 것을 딱 마음의 전제를 두고 생각하니까 다 안 보이는 거죠. 다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받았던 것들, 옛날에 알고 있었던 율법적인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그거 안 내려놓으면은 그 생각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또 똑같아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나는 왜 이 말씀대로 못 살지?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회개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2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거부해요.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라니까.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구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는 안 믿어도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잘 믿어요. 에녹도 그렇고. 에녹도 죽지 않고 올라갔죠. 엘리야도 죽지 않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볼게요. 옛적은 구약을 말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구약 시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거예요. 요 1절 갖고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표를 다 볼 수 있어요. 1절 가지고 몇 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 구약의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표하고 예고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반석의 물도 뭐예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에녹이 승천한 것도 장차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고 인물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속사예요. 구속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고 예고가 됐고 그 약속대로 오셨고,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다가 올라가셨고, 그리고 올라가셨다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영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또 오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비어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인성 없고 성령님도 인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성령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성은 없단 말이에요. 신성만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셔야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 계시냐? 부활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니면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안 돼요. 무슨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셔?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 땅에 계실 때만 적용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했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신성은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역했지 자기 스스로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신성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껏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다 하나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사역,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십자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예고편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한 거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니까
이 현실주의자들이 이 사람이 무슨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하면서 그냥 두들고 패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거예요, 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왜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냐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목록에 있지만 신약 성경 안에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13장까지 전부 다 구약입니다. 100%. 내용이 구약이에요. 히브리서 보면 아담서부터 뭐 다 나와요. 에녹,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나온다고요. 모세 뭐 안 나온 사람 구약에 있던 사람 다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책이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변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당연히 봐야지.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당연히 봐야지요. 만약에 구약에서 예수님을 못 보면 구약은 반 찢어서 갖다 버리셔야지요. 그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행위로 구원받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니라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 그 아들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런 것을 전하면은 그걸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다른 길은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을 뭐 집에 갔다가 국 끓여 먹으려고 하시는지, 복음이 나오는데 아멘도 못해요? 전부 다 마귀한테 눌려서 그래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복음이 아니면은 구약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책이 아니에요. 복음책이에요. 이제 히브리서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한참 걸려야 돼요. 다른 거 몇 개 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어렵거든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주님이 살아날 수가 없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안 살아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게 헛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거예요. 자,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옛날에는 복음을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죠? 복음이에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그건 복음의 일부분,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은 지금 이제 부활까지만 나오지만 이제 내일부터 들어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그 말도 안 되는, 한번 이렇게, 여러분 국어 공부했잖아요. 책을 이렇게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앞뒤 문맥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무조건 그냥 무작위로 믿지 말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난 그게 믿어진다. 그러니까 나도 부활한다. 그런 비논리적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구가 돈다. 과학자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여러분 지구 도는 거 봤어요? 도는 거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봤어요? 보지도 않았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청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믿어줘야지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부활 신앙은 뭐냐? 제가 부활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보죠. 자,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걸 믿어야지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살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 살리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 그걸 믿어야지 그게 내 부활이지. 아니 다른 사람이 뭐 했다는 걸 믿는 것이 내 게 아니에요, 그거. 자, 고린도 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나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로 모델로 삼아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된다. 이거를 믿어야지 내가 부활신앙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했던 것을 내가 그거 믿는다고 그게 무슨 나의 부활신앙이냐고요. 그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역사가 꿈틀꿈틀 돼야지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새 삶을 사는 거지. 역동적인 삶을 살고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계신 분이 약한 자냐? 아니다. 부활하신 강한 자다. 그렇게 사는 거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부활신앙이냐고요. 그거 믿는다고 삶이 변해요? 맨날 똑같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 안에 내 마음의 보호자에 주님 앉혀드리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신앙이지. 무슨 책을 보면서 뭐 신앙을 하고. 여러분, 성경을 율법주의자들을, 바리새인들, 지금도 이스라엘에 바리새인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외워. 물론 구약이죠. 신약은 안 봐요.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으니까. 성경은 그냥 딸딸딸딸 외운다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뭐 성경 암송 대회 할 때 뭐 10편 1편 뭐 암송하자, 뭐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하자,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줄줄줄 외운다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게 삶이에요, 삶. 그게 직업이고. 그렇게 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검은 옷 입고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이따만한 성경책 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암송하고, 그 사람들은 한 달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건비를 받아요. 그거 다 직업이니까. 성경 읽는다고 그게 신앙입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깨달으심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하고 그것이 나의 그렇게 돼야지 그게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자,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 헛거예요. 저나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는데 무슨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하나님의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쟁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부활하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지 다.
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똑같은 반복된 말이에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 또 반복합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지, 뭐 기절한 사람을 누가 깨어났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죽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죽은 것도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죽은 것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잠잔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왜? 그 사람들은 부활을 고대할 텐데 부활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썩어. 망하는 거죠. 망한 거지. 구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 이런 분들이 다 망한 자들이죠. 왜? 그분들은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기대 갖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 그럼 다 헛고생한 거예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돈 없는 자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종말되는, 결말되는, 끝나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은 너무너무 불쌍한 자들이에요. 왜? 아니,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삶이다 그러면은 뭐하러 새벽에 눈 비비면서 여기 나오시냐고. 그냥 평안하게 주무셔야지. 응? 뭐하러 고생해서 그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냐고. 아니,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야지 돈 많이 벌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교회를 지금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밖에서 그냥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놀면서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지.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고 또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죠? 네. 그 결정적인 메시지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자, 우리 임마누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체는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움직이신다 그랬잖아요.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성령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임마누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임마누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돼야지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르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 그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은 지가 필요하면은 찾고 안 필요하면 안 찾는 거예요.
지가 좀 좋은 일 하면은 예수님 나 좋은 일 해요. 그러고 지가 좀 마음에 안 좋은 일 하면은 예수님 보지 마세요. 하고 없는 것처럼 산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옆에 두고 사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찾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을 때는 부담스러워 거북해. 그러니까 그때는 막 예수 믿는다는 것도 속이고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숨어서 그런 짓 하다가 다급해지면 또 예수님 찾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없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맨날 오시라 그러지. 아니 아버지가 집안에 계신데 저 밖을 향해서 아버지 빨리 오세요 그래요. 어떤 미친 사람이 그래요. 아버지 집에 계신데 집에 계시면 아버지 집에 계시는 그 집에 가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아니 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밖에 나가서 아버지 찾아요?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오시라고 난리를 쳐요? 없으니까 난리 치는 거죠.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무슨 성령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안 계셔. 성령도 안 계셔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시질 않아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 하늘에서 보여주고 성령은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나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대언하시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게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해 못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바울이 제가 한번 살짝 맛을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자, 빌립보서 한번 보고 마칠게요. 이게 제가 찔끔 예고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3장, 빌립보 3장. 잘 보세요. 성경을 자꾸 내 머리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그대로 보시라니까.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대로 보세요.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말씀이 싸구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보세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활에 이르는데 그게 무슨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나요? 아니 믿음만 있으면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왜 어떻게 해서든지는 라는 말을 했을까?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수를 쓰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 보면 더 이상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부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 주님의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부활 주님이 잡고 있는 그 부활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 달려간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옛날 부활로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야? 그럼 바울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야? 나도 지금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미 받았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부활을 왜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러지? 이렇게 바울같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 그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또 나와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부활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과거는 다 잊어버려. 뒤도 안 돌아봐. 그 다음에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앞만 보는 거야.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가 뭐예요? 부활에 이르려는, 부활이 표대지. 여러분, 이 부활이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부활한다는, 이게 그 부활이냐고, 이게. 예? 그러면 바울이 부활신앙도 없는 거잖아요. 그 부활신앙도 없는 사람의 책을 우리가 왜 봐요?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냐고요. 이 부활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저절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왜?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 바울처럼 그렇게 산 사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 못 박힐 때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인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거기서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신 분하고 만약에 이 강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천국에서 대우를 받는다, 똑같은 수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신앙 고백이나 똑바로 하고 죽으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은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저는 계시록에 대해서 청년 때부터 관심이 많았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를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이 계시록의 전문가예요. 그분은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뭐 할 것 없어요. 무조건 계시록이에요. 귀가 따갑게 들었죠. 제가 거기서 한 6년, 7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신학 가기 전까지.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좀 그렇죠. 엉터리가 많았죠. 그분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의 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 몰몬교 거의 다 안식교, 이 천년왕국을 이 지상천국을 얘기해. 지상천국. 지상에서 그런 천국을 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처음에 지은 것들은 다 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는 이 먼저 지은 것을 하나님이 보수해가지고, 그게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니, 새 건물하고 리모델링 건물하고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 지구를 리모델링해서 여기다 천년왕국을 만들어요? 그럼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지. 그런 데서 이제 이단하고 막 틀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도대체 그 부활이 뭐길래 생사를 걸고 달려갔을까?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제가 여기에서 완전히 꼬꼬꼬라졌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주님 앞에 붙잡혀서 정말 복음으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그냥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달으신 주의 종들은 저와 동일한 마음이에요. 기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기왕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지. 상.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냥 뭐 율법으로만 살고 생명은 있어도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면서도 무슨 상을 받으려고 기대를 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상을 받나요? 성경에 있으면 내놓으세요. 헌금 많이 하면 상 받는다는 거. 저는 항상 성경으로 얘기하니까 있으면 내놓으시고, 믿음 생활 30년, 그 다음에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이런 직분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상 받는다는 거 있으면 내놓으시라고. 왜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쇼를 해요? 응? 복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 얼마만큼 살았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얼마만큼 살았고, 그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산 것만 상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상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속지 마시라고. 이 정도만 제가 맛배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부활에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분되고 영적 세계가 신묘막측하다 그러죠. 자,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 오늘부터 주시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말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요, 그러면서 사는 거 보면은 엉망이에요. 밖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활 신앙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 받을 수 있대요.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다 믿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 기적을 행하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나와 함께 사셔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지, 이러한 잘못된 교리적인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갈급하고 가라고 부족하고 짜증내고, 왜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건데,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건데, 우리 죄를 계속 자범죄를 사해 주시려고 피로 임하신 건데,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냔 말입니까, 아버지? 아직 우리가 복음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저 감사, 기쁨, 평안, 만족,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고, 바울이 가졌던 그 부활을 표대로 달려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도 깨달아지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한 주님이 그러나 동행해 주시면 저희들은 두려울 것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